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14절 38절 47절.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기도해 하신 박희연 집사님이 저와 제 아내와 아이들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너무 고마워요. 예. 주 안에 있으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어요. 3대째 목사님을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그리고 자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로 점 찍어뒀대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목사다. 그걸 항상 얘기했답니다. 근데요,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많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를 않더래요.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식인 자기에게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생각했대요. 아버지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왜 나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걸까? 아버지가 나에게 나쁜 길,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니겠구나. 이게 뭔가가 있겠구나. 여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군목으로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명수예요. 저도 남자만 사형제입니다. 제 형제가 제가 셋째인데요. 우리 둘째 형님은 굉장히 뺀질거렸어요.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우리 둘째 형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처럼 얼매이기 싫어. 자유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가자고 권면을 하면 그래요. 제 동생을 권면을 해서 제가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개척교회로. 어느 날 막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제가 흥분돼가지고 제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걔도 목사가 됐어요. 예. 근데 우리 작은 형 그렇게 빼질빼질거리고, 예. 하나님을 잘 안 믿더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 생활을 몇 년 동안 열심히 사업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40대가 돼가지고 늙음하게, 예. 신학을 공부하고, 예. 제천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몇 년째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예.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다. 예. 부모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늘 있어요.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예. 자식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루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예. 성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습니다. 방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주를 만났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예. 오늘 저는 이 바지를 입으면서, 이 바지가 오랜만에 제가 입어보는 바지인데요. 이 바지는 지금 한국에 돌아가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까만색하고 이 파란색하고 두 개를 주셨어요.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여기 바지가 여기서 사는 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 바지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딱 입어보는데 제가 34인데 32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주려고 사온 건데 이제 한국에 가시면서 목사님이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를 줬는데 야속하게도 32를 주셔가지고 막 입어가지고 입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자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실망을 하고 장롱 속에 두었어요. 아주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제가 이거 꺼내가지고 입었었어요. 근데 자크를 못 올렸어요. 이게 허리가 이게 터질 것 같아서 못 입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준상 선교사님, 브라질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비만의 병에 걸린 자들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니까 비만인 사람들이, 이따만한 사람들이 바지가 그냥 푹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확 몇 킬로가 순식간에 줄어든 거예요. 그걸 보고,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 배를 툭툭 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배야 좀 들어가라. 그랬어요. 웃으셔도 괜찮아요.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야 좀 들어가.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돼서 이제 옷을 입는데 어저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못 입어가지고 몇 번 시도하고 못 입었고 나비뒀던 이걸 꺼내가지고 입었어요. 입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제가 그 바지를 입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야 들어가는데. 원준상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이게 비만이 살이 빠지는 게 뭔가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비만도 병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낫는 거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여러분 원준산 선교사 유튜브에 치면 집회 동영상 엄청 많이 나와요. 남미에 이따만한 사람들이 기도 끝나고 나서 바지 붙들고 있어요. 바지가 내려갈까봐.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의 이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뺀질거리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게 되고 일평생 헌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는데 앞장서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사병들을 이끌고 가다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빛이 비추고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예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로 변화돼서 그 인생의 모진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결국 주님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수준은 의지적인, 논리적이고 내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가 믿을 만큼, 받아들일 만큼만 내 이 생각, 나의 이 두뇌, 내 마음, 그 정도 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또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진흙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꿈틀거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정의가 살아나는 살아있는 영적인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은 성령을 받으라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성령이 하나님이 물건이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으로 충만함, 그분에게 붙들려라 그런 의미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약속을 너희는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50일 오순절날 성령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몰아치더니 각 사람에게 불꽃처럼 충만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예요. 자, 언어가 왜 나누어지게 됐습니까? 이 땅에 왜 언어가 수없이 많이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돌을 쌓고 벽돌을 구워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높이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바벨탑은 인본주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보자. 그리고 올라가는 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끼리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언어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20개국에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0명에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랍어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언어로 저런 언어로 각국의 언어가 그냥 다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야, 이들의 예배가 살아있었겠구나.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같이 떡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진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거예요.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찬양과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찬양과 기도에 여러분의 믿음이 실리면 그 기도 소리가 달라요. 찬양 한 절 한 절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아는 노래로 그냥 부르면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들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여러 곡 하고 합치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
이게 회복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회복되었느냐?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욕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욕심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어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육신적인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욕심과 더 큰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이 욕심은 수천억을 갖다 줘도 메꿀 수가 없어요.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답니다. 회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육신적인 삶, 육적인 그런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시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던 이 물질, 생명처럼 여기던 이 음식, 집, 재산,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다 누가 내 나라에서 내놓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 자발적으로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져. 필요한 대로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멜리세덱이라고 하는 섬에, 지금의 어디죠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몰타, 지금의 몰타 섬에, 로마로 가기 바로 전에 몰타 섬에 표류해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나뭇가지를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아유, 저 사람은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제 곧 죽는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이다. 저 뱀에 물리면 다 죽는데. 뱀을 짚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기 나으리.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아야 돼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육신이 아픈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법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세요. 이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면 그냥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성령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말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오픈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가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그리고 그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순절날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자, 성령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새벽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다 부탁해요. 성령의 하나님이 다 부탁해요. 수시로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얼른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할 얘기가 좀 많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령의 하나님께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성령님하고 이름을 불렀더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 안 믿으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왜 안 믿으세요? 왜 귀를 안 기울이세요? 이제부터라도 부흥회 때만 부르는, 박수치면서 부르는 성령이 오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마음에 모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